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있었고요. 이 전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큰 비를 주셨고 지난 3년간 계속되었던 이 극심한 가뭄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는 어떤 말과 마차를 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아합이 탔던 이 마차를 앞질러서 그것보다 앞질러서 그 입구까지 달려갔습니다. 무려 29km를 엄청난 속도로 달린 기적의 마라톤이었죠. 화려한 행진 나팔 소리나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메마른 대지를 때리는 이 후두둑 내리는 빗소리는 마치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 엘리야를 향해서 보내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 소리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힘차게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엘리야는 왜 도망자가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불세출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망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온 엘리야는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타오르고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새 날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또 과거 통일왕국 시대 이 다윗 곁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범죄한 다윗을 위해 정말 충원을 했던 그 멘토 나단 선지자처럼 자기도 이제 이 아합 옆에서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리라는 그런 기대감. 또한 이제 곧 이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정책, 그동안 배교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러한 이 뉘우침의 내용을 담은 그런 칙령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엘리야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겁니다. 이제 진짜 한 발짝, 정말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완전해지는 그 순간에 지금 엘리야가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대감이 충만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기대에 잔뜩 고무되어 있던 그 순간 왕궁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궁에 도착한 아합이 이세벨에게 쫙 가가지고요 상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제 모든 일들,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이야기,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 아마 3년 만에 어떻게 비가 내렸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실세, 사실은 실세인 그 아내 이세벨에게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둘은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지만 서로 사랑해서 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그런 부부는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변국에 비해서 약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살기 위해서 이웃나라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냉혹한 현실이었고요. 두 사람에 관한 기록들을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 아합은 을이었습니다. 을. 이세벨이 갑이었고요. 이세벨에게 붙잡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이 상세 보고를 듣고 있는 이세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그락푸르락 얼굴이 변하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사신을 부릅니다. 뭐라?
이런 무엄한 지고, 제가 여러분 이 그 연기를 할 때는 사극 톤으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극을 좋아해 가지고요. 예. 이런 발칙한 엘리야를 내가 보았나. 내일 안에 가서 전해라. 내일 안에 내가 너를 저 선지자들처럼 반드시 찢어 죽이리라. 여러분, 제가 이세벨 그 이름을 말할 때 그냥 이세벨 하면 안 된다 했죠. 예, 맞습니다. 표독스럽게 이세벨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악합니다. 예, 정말 무섭죠. 이세벨은 왜 이 순간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만에 비가 내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세벨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태어났던 고향 어디였죠? 시돈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 온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렸던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던 이 선지자들도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백성들의 손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엘리야의 L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는, 아마 가전제품도 LG는 안 썼을 거예요. 삼성만 다 썼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이 엘리야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세벨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무서운 표독스러운 경고를 보냈던 이 이세벨은요, 정말로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죽이려 했다면 이렇게 도망갈 여지를 주지 않죠. 친절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리라. 죽일 거면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연기를 해서 엘리야 대단하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상을 내리리라 하고 오면 잡아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아니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서 처형을 시켜도 됩니다.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진짜 죽이려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친 후에도 만약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군대를 보냈겠죠. 엘리야를 당장 잡아와라, 말을 달려서 끌고 와라, 죽여도 좋다. 아니면 자객을 보내서 은밀하게 암살을 한다든지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그녀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죽일 엄두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들었던 일련의 상황들은 누구도 엘리야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이 민심도 엘리야 쪽으로 서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이 똑똑한 이세벨이 모를 리 없습니다. 때문에 이세벨의 본심은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내일 안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라는 그런 경고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이세벨의 경고를 들은 엘리야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정말 이게 엘리야가 맞나 싶은 상황이 발생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을 칩니다. 낙심을 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왜 엘리야는 도망을 쳤는가? 이세벨이 두려워서요? 아이고,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말했다면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까요? 바로 직전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민심도 그의 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던 이 아합 왕도 하나님과 엘리야가 두려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는 지금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빗속을 달리던 승리자 엘리야는
다시 자기가 달려왔던 그 빗속을 달리는 도망자 엘리야가 되어버렸던 것일까요? 3절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힌트가 나옵니다. 3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3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서 형편을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숙고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생각할 틈도 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무서웠다면, 진짜 목숨이 위태로웠다면, 목숨을 건지고 싶었다면 생각할 틈도 없이 도망부터 쳤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가만히 서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 네피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생명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지만 신념, 의지, 정신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 의지, 정신에 위기가 찾아오면서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가 그토록 생명같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신념과 의지에 이런 깊은 태클을 걸고 넘어진 것일까요? 또 해답에 대한 힌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브엘세바라는 장소입니다. 그의 정처없는 발걸음은 브엘세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남유다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요, 남유다까지 국경을 넘어서 지금 도망을 온 겁니다. 정처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힘들 때마다 이 맹세의 우물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그곳을 뒤로 한 채 사환만 남겨두고 그는 떠나버립니다.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을 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힌트들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본심을 드러냅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심경이 느껴지세요?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이세벨 무서워 죽겠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여달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 라는 사명을 받은 요나, 그는 도망을 칩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나중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지금 엘리야에게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도, 이세벨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호수아비 왕 아합도, 또 잠잠한 백성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다 왔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길을 엘리야는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죠.
이제 마지막 스텝,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왕과 왕비의 마음만 살짝 돌려주시면 모든 무대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가 남은 거예요. 왕과 왕비의 마음만 살짝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설치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왕과 왕비가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뉘우침이 담긴 그런 칙령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엘리야는 그 순간 맥이 딱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신다고? 이 정도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또 저들과 싸우라고? 나 이제 못해. 나 사표 쓸 거야.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카페 진짜 많잖아요. 로뎀나무 카페, 그 크리스천들이 주로 하는 카페고요. 교회에도 보면 그 카페의 이름을 로뎀나무 뭐 아래 뭐 이렇게 지어 놓기도 하는데요. 주로 뭐 어떤 이미지입니까? 안식, 휴식, 평온한 그런 쉼이 있는 공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근데 사실 로뎀나무는 뭐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잎이 푸르르고 막 그늘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새가 짹짹짹 지저귀고 막 그 요를 하나 깔고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로뎀나무가 그렇지 않아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어요. 저 로뎀나무 저겁니다, 여러분. 예, 로뎀나무가 저렇게 광야에 막 이렇게 있어요. 마치 빗자루나 만들 법한 그런 쌀이 나무과의 나무가 로뎀 나무라고 합니다. 한 사람 겨우 뭐 가릴 만한 그런 공간, 그런 그늘이 만들어질까 싶은 그런 나무죠. 사실 로뎀 나무 자체는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주 쓸쓸한 나무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무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쓸쓸하게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로뎀나무 같은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돌아선 도망쳐버린 사람의 모습을, 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셨나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동안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섬기고 헌신하고 그 누구보다 나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하는데, 이제 뭐 다른 거 더 바랄 거 없고 하나님이 요거 하나만 나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도와주신다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라고?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날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실 것인가? 오직 헌신만 요구하시는 것인가?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외로운 날이 없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날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무엇보다 힘든 건, 제일 힘든 건 이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날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런 섭섭함의 힘은 얼마나 센지요. 이 섭섭함이요, 제가 흉분해서 발음도 섭섭이라거든요. 이 섭섭함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몸 전체를, 나의 영혼 전체를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 엘리야처럼요. 아니, 엘리야가 이전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정말 맞아? 하나님께 섭섭한 거 맞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섭섭함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나를 그동안 먹이신 것도 까먹어 버리고요, 나를 살려주신 것도 기도 응답하셔서 어떨 때는 불로 뜨겁게 모든 것을 태우시면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어떨 때는 비를 내리셔서 흠뻑 나의 영혼을, 저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연약해서
당장 한 치 앞, 내 발 앞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섭섭한 마음, 외로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니까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위로하고 달래주세요.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도망자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토록 연약한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사람을 곁에서 달래시고 설득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베푸시는,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엘리야와 그 엘리야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여기 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사신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세벨은 말라크를 엘리야에게 죽음의 사신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똑같은 말라크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라크는 그를 살리기 위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이. 이 천사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고 먹게 합니다. 아주 센스가, 요리하는 센스. 이게 떡도 숯불에 구우면, 불에 구우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안 드셔보셨습니까? 자, 그렇게 먹이십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깨달을 수 있는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앞으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그리 시내가에서 숨은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그를 먹이시고 숨어있는 그를 살리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시돈으로 가라. 그리고 시돈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먹이세요. 그를 먹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서 떡과, 이제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서 떡과 물을 또 공급하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죠. 네가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 그를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말씀을 주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이제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또 먹이셔요. 까마귀에서 과부로, 과부에서 천사로 이어지는 이 상승 효과, 이 상승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선지자 사표 내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부르짖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야, 아직 끝이 아니다. 내 계획은, 내 꿈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난 아직도 널 통해 할 일이 있어. 그러니 엘리야, 여기 있지 말고 일어서라. 나와 함께 조금 더 나아가자. 이렇게 이번에도 그를 먹이시면서 그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고집이 세요. 그는 먹고 어떻습니까? 다시 눕습니다. 숯불에 구우면 맛있어요, 이게. 그걸 먹고요, 또 누웠어요. 잘 먹는 걸 보니까 분명히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완전히 지금 삐진 상태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요 더 큽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내와 자비로 엘리야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요 사실 설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역사예요. 모세처럼, 이 요나처럼, 이 엘리야처럼 자꾸만 거부하고 삐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사명의 길로 다시 세우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40일을 밤낮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왜 엘리야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까닭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지금 주시면 정말로 좋은데, 딱 좋은 때인데,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착각합니다. 지금부터 더 늦어지면 안 되는데, 끝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이제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내 눈앞에 나타나 버린다면 낙심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도 안 해주시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것도 하나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합니다. 한치 앞만 볼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누워있던 엘리야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딱 이루어지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끊이지 않고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내가 가진 것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무서운 이 화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온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강한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런 위험이 닥쳐올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함께 서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손을 잡으시고 함께 그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수만 개의 불화살이 날아오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삼키려는 그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굳세게 서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오늘도 내일도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으로 항상 주님 바라보며 넘어지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